기도라는 거는요, 내 뜻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나를 낮추는 행위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내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기도 많이 하시죠?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이기도 하면서 제일 흔하게 듣는 말이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할게요, 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그 말이 좀 가볍게 들릴 때가 있다는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그래요, 기도할게요,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만나서 헤어지면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헤어지기도 하고, 물론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 네,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기도해 주세요 또 그러면 집에 가면 까먹으니까 그 자리에서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저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라는 이 말이요, 가벼운 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서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걸 서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게요 라는 말은 인사처럼 물론 할 수 있지만 들었을 때 그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아니까. 얼마 전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각자 서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뭐 간증도 하고 이랬겠죠.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모임 있잖아요. 말씀의 주제가 내려놓음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보다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서 이제 끝나고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 제목이 다 뭐겠어요? 내 자녀, 내 자녀, 내 자녀. 사실은 당연한 건데 방금까지 말씀 앞에서 뭐 자녀를 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참 소중하지만 그 생명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그렇게 나눴는데 바로 이어지는 기도가 내 자녀, 내 자녀, 내 자녀. 자녀의 기도를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보다 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라는 묵상을 하고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자라는 묵상을 하고서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분명히 계셨을 건데, 하나님을 너무 제가 사람처럼 묘사하는 것 같지만 적어도 말씀을 그렇게 서로 묵상하고 나눈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기도가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묵상을 들으시고 어떤 거 니네가 이 기도하면 내가 딱 들어줘야지 딱 준비하신 그게 있었을 텐데, 하나님보다 내 자녀, 내 성공, 내 건강 이런 거 더 사랑했습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 주소서. 아마 하나님은 이런 거 바라셨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그들의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 자녀들을 올바로 이끄실 겁니다. 근데 왠지 모를 그 이상한 기분 있잖아요. 이상한 기분. 기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고, 그런데 왠지 모를 이상한 기분이요. 솔직히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이 좀 뒤로 밀렸다라는 느낌, 그리고 방금 했던 고백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이 고백이 뭔가 가벼워지는 느낌. 적어도 그 말씀을 두고 묵상한 자리라면 그 말씀의 뜻을 좀 더 앞에 뒀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도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모임하면 피곤할 것 같죠. 근데 저도 물론 웃으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죠. 자녀 기도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했던 우리의 고백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가 좀 아쉬웠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자리인데 그 묵상이 끝나자마자 드렸던 기도가 그 묵상했던 말씀과는 가깝지가 않았다라는 거. 마치 우리 이런 거 있죠. 공부 안 하고 게임만 많이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훈계한 거예요. 내일부터는 게임 시간 좀 줄이고 공부 좀 더 하자. 아이가 네 아빠 하면서 했겠죠. 그리고 아이를 좀 혼낸 게 마음에 걸려서 나가서 좀 이렇게 놀아주거나 뭐 해주려고 너 뭐 하고 싶은 거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이의 대답이 저 게임이요. 게임하고 싶어요. 게임하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가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아빠가 방금 저에게 공부 더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게임 좀 줄이고 공부할게요. 근데 아빠 시간 남으면 게임 좀 해도 될까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답변이죠.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일단 내 의지보다는 아버지가 훈계한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더 앞에 두는 거.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는 아들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게임에 너무 치우친 마음을 균형 있게 만들려고 하신 거죠. 인간도 자녀에게 그렇게 올바른 뜻을 주려 하거늘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실 때는 선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인간이란 게 여러분 참 간사한 게 뭔지 아세요? 뜻을 분별하고 선한 마음이 든다고 해도요, 이게 바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선한 뜻 잘 압니다. 말씀대로 기도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 했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근데 제발 이번 거만큼은 들어주셔야 돼요. 이번 거만큼은 해주시면 제가 잘합니다. 바로 거래치는 기도하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이 거래하는 신앙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아마 초신자보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 거래 신앙이 좀 나올걸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거래 신앙이 왜 나오냐면요. 이 거래라는 게요. 나도 당신한테 줄 것이 있다라는 생각할 때 거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래를 받아들일지는 상대가 이제 그걸 수용하느냐 마느냐잖아요.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생각보다요. 당연히 올바로 신앙생활 하시고 선한 것들 많이 하시지만 가끔 내가 했던 그런 것들을 거래 조건으로 삼는 경우 꽤 있어요. 말로 표현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 마음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함을 보시고 가끔은 들어주기도 하시고 내 거래 조건이 하나님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분명 성경은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어떨 땐 받고 어떨 땐 안 받는 거래가 아니라 항상 구하면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이번만, 이것만, 이번 한 번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이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게 안 이루어진 사람은 과연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믿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믿을 수 있을까요? 그가? 사람은요,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거절했다. 하나님 나 무시했어. 이런 생각은 잘해도요, 내가 믿음이 없었지. 내가 잘못된 것을 구했지라는 생각은 잘 못해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문제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요, 내 기준에서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사람에 따라서 실족하고 안 좋은 마음 갖게 돼요. 이번만, 이것만, 제발 한 번만.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항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늘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진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내가 얻은 결과와 하나님의 응답이 좀 다른 것 같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기대를 하고 행동을 하고 기도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따라서 구했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정욕, 나의 생각. 기도의 시작과 끝이 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라, 무엇이든 구하라, 이미 받은 줄로 알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결국 나의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뜻도 높이고 하나님의 뜻도 높이고 둘 다 높이고 좋죠. 그런 두 마음의 기도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부정한 조건을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조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너를 낮춰라. 너의 뜻을 죽여라.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나를 네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네 인생의 전부로 여겨라. 중심으로 여겨라. 나를 기도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기도에 향해야 할 목적으로 생각해라. 그렇군요. 기도라는 거는요, 내 뜻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나를 낮추는 행위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내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털을 잡고요, 그 위에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의심 없이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런 믿음보다요, 하나님 저 진짜 큰일 나요, 막 간절함보다요, 더 앞서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요, 나의 그런 간절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덕하니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놓고 그 위에 나의 간절함과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겠죠. 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들어주시나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한대요? 너한테 보이리라. 여러분의 기도의 의미가 무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신대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의 모양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거래요. 기도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현실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많죠? 기도의 응답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받아놓고 보니까 나의 간절함과 다른 경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 와, 이게 응답인가? 이렇게 여기는 것들하고는 좀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을 때 이게 비밀이니까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내 뜻이 죽은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고 대체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 결과를 거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자리인 겁니다. 내가 보고픈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스러운 너무도 좋은 그 미래를 바라보고 확인하는 자리예요. 제가 제 자녀를 잃었을 때 큰 슬픔이 있었죠. 주변에서 저를 위로했고 전 감사했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아이가 아팠을 때.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거였어요. 누군가의 눈에는 아이를 살려달라는 저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보이겠죠. 누군가의 눈에 하나님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놀라는 거는 다 똑같아요. 저는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 결과예요. 저를 부르시려고 그런 고통을 주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도 하시고 사명자에게 목숨을 바치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하지만 사명자가 그 수준도 아닌데 마구잡이로 절망과 탄식으로 사람을 부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그런 아픈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정말 그분과 소통하고 그런다면 그분의 선하심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더라고요. 욥의 고백처럼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때는 회개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게 해주신 비밀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영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예수님 이름 믿으면 그 영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 그거를 저에게 믿게 하셨어요. 그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신비로운 일을 저에게 행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아이를 잃은 후 누구에게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난 기도도 안 이루어졌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다. 반드시 계신다. 그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계신다였어요. 육신에 보지 못하면 너무도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것,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저 슬픈 일이 슬픈 일로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약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어디 큰 교회에 속한 목회자도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을 전하는 이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냥 주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저에겐 늘 고민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나에게는 큰 소명, 담임 목회나 그런 거 하나님 나한테 기회 안 주시나 봐. 다른 사람들, 내 졸업한 동기들 보면 선교사니, 큰 교회 전도사니, 조그만 애도 담임 청빙이니 다 기회 잘 찾아가는데 나는 그게 어긋나네 계속. 근데 여전히 그 고민 가운데 있지만 그 고민 가운데서 저에게 부정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하는 목회가요, 온라인에서 좀 말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식으로 끝날지도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확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신학교를 졸업했고 이렇게 누군가에게라도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온맘 다해 전할 수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만큼은 이 고민 가운데서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를 죽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좀 내가 아는 모양, 내가 기대하는 모양으로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라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무조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비밀스러운 선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길 바라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붙잡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나의 기대와 간절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올바른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이번 한 주, 아니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